제46장.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힘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초손이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를 뜰 4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4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4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4뜰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와닿는 한 구절은 요한 1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우리 외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습성은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나와 안 맞아도 심지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내 형제를 사랑합니다. 한 가정에 자녀가 몇이 있어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같고 같은 환경에서 자라도 자녀 한 명 한 명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저 위에 누나 둘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너무나 다르고 성격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집에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은 얼마나 더 다를까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전혀 맞지 않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약 성경 말씀에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던 우리가, 심판받을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점점 더 형제를 사랑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수록 예수님께서 몸 바쳐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만의 상처, 나만의 교만, 나만의 잘못된 세계관, 너무 꽉 잡고 있는 나의 옛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음을 지속적으로 행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는 부모를 순종할 때 어떠한 동기로 순종하나요? 혼나기 싫어서 혹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합니다. 전화기를 빼앗기면 고통스러워서 순종한다. 또 새 전화기를 사준다니 순종한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해지고 부모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순종은 부모를 사랑해서 신뢰해서 존경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고 깊은 뜻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형성되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멍에가 아님을 압니다. 참된 지혜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나는 이 말씀을 꼭 지키기를 원한다.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순종함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악한 계획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들, 세상의 악한 지도자들은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으므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 또 환우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전도의 열정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속히 중단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